요나의 표징. 군중이 점점 더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되살아나 이 세대 사람들을 단죄할 것이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아멘. 요것은 마테오 복음에도 있고 마르코 복음에도 있는 내용이긴 한데 루카 복음에서 읽는 요나의 얘기는 또 특별히 새로운 맛을 주는 거예요. 루카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에게 말씀하시는 배경이 이미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 직후였거든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 못한 이들을 고쳐주셨고 그랬는데 군중들의 반응은 분열되어 있었어요. 일부는 예수님이 마귀대장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사람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험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확실한 표징을 요구하고 있었던 중이거든요. 이러한 요구가 이미 충분한 기적과 가르침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상황을 놓고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이 악한 이 시대가 왜 이렇게도 악하냐라고 탄식하면서 이 세대가 기적을 요구하지만 요나의 기적밖에는 따로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사실은 사람들은 뭘 요구해? 외적인 변화를 요구해. 외적인 변화. 그걸 찾지 뭐. 근데 실제로는 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일상 자체가 기적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외적인 기적을 요구하는 거야. 전체가 기적 아닌 게 없어. 지가 하는 게 있까니? 개체 존재가 어떤 행위를 할 수 없어요. 그죠? 자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 자성이. 스스로는 도무지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전체성 안에서 개별성이 유지되는 거지, 개체성 스스로가 자기 개체성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기적인 거야. 그게 바로 하느님 나라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자체가 기적인 거야. 나와 세상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는 게 기적인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보인 사람들은 뭘 요구해? 따로 기적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전체성에 대한, 이걸 이제 빅 홀리스라고 하고,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라고 그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 천하가 이렇게 기적을 이루고 있거든. 그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기적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근데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뭔만 봐. 이 악한 세대는 보이는 것만 봐. 그래서 그 보이는 것들 중에 뭔가 특별한 스페셜한 어떤 기적을 요구해. 그죠?
그러니까 나주 성모님 같은 사기꾼들이 생겨. 막 피눈물을 흘린다 그러고. 사람들이 특별한 것을 요구하니까 백성들의 니드에 필요에 의해서 그런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기적들도 있기는 있어. 그러나 외적으로 드러난 그런 기적들이 중요한 게 1도 없어. 설령 그것이 기적이라 해도. 뭔만 중요해? 그 기적은 모두 다 삶의 모든 기적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전체성 안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 거지.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세대라라고 말하게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모두 다 연결되어 있는데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게 악한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기적에 대한 표징의 집요한 요구는 바로 영적 물질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어디에 있어?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바로 영이고 거기에서 펼쳐지는 세상의 모든 나와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뭐예요? 지금 이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펼치는 건데 뭘 요구하는 거예요? 기적을 요구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뭔가 화끈한 것, 뭔가 근사한 것, 뭔가 따로 훌륭한 것을 찾는 거니까 뭐하고는 상관없어? 그리스도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영적 물질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 현상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영적 물질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것을 잡으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즉각적인 삶의 모든 것은 어디에 있어? 눈앞에? 그 다음에 서 있는 자리. 이게 전부요. 눈앞에서 이게 놀라운 일을 매 순간마다 보고 있는 자리가 눈앞에 이 자리다. 지금 여기. 하느님의 현존에 응답하기를 꺼려했기 때문에 그들은 대신 오직 오지 않는, 볼 수 없는 미래의 극적인 표징에 초점을 맞추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요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데 많은 이들은 일상 속에서 하느님의 이 내재성을 인정하는 대신 신앙의 외부적인 확인이나 압도적인 증거를 갈망하면서 현재의 영적 책임을 미루려는 경향이 너무나도 너무해. 그걸 뭐라고요? 영적 물질주의라고요. 특별한 어떤 것을 잡으려고 하는. 그래서 미래의 표징을 요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현재를 긍정하지 않는 거예요. 뭐 화끈한 거 없을까? 이 말은 현재가 재미없다는 거예요. 현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을 부정하는 거예요. 미래에 부자가 되겠다라는 말은 지금이 불만스럽다는 거예요. 응?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 말은 지금의 건강하지 않는 상태를 내가 수용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수용 안 하면 어쩔 건데? 수용 안 하면 어쩔 건데 지금? 응? 암 진단을 받았어. 수용 안 하면 어쩔 건데? 그거 자신의 삶이니까 있는 그대로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외적인 기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요나의 기적밖에 따로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하는 요나의 기적이 뭐고, 그게 바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케르그마의 선포야. 케르그마가 바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표징이 바로 요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겠어? 아주 예수의 죽음과 부활 너무 간단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죽더라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을 산다. 그것을 예수가 직접 보여준 거예요. 일단 개체 존재로서의 나를 내려놓는 것. 그게 자기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개체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뭐가 해? 죽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원래 내가 전체성, 그리스도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의 동전의 양면인 거예요. 죽어야 산다라는 케르그마, 복음 선포인 거예요. 복음 선포. 개체성을 내려놓을 때 전체성으로서 이 의식 하나로 산다 이 말이요. 이 의식, 저절로 의식, 이 존재 자체, 이 생명 자체, 이 생명도 그냥 생명이 아니고 무슨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겠어? 전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라 그래. 생명 아닌 게 없잖아.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근본적으로 개별 생명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원래부터 있는데 내 개별 생명을 앞세우면 영원한 생명을 살면서도 영원한 생명의 실제로 실감하지 못하고 살다가 스스로 개체 생명에 한계 지우고 한정 지어 살다가 멸망하고 만다. 이런 얘기인 거죠. 여기서 요나는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기적적 경험 덕분에 나는 죽었다. 나는 개인으로 죽었다. 그래서 나는 이 전체 하느님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는 권위를 얻었죠. 그래서 회개하라. 개인적으로 살지 마라. 욕심으로 살지 마라. 생각으로 살지 마라. 관념으로 살지 마라. 자기 생각으로 살지 마라. 자기 의지로 살지 마라. 나 하고 나만 생각하면서 사는 인간들아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하니까 죽었다 살아난 요나가 말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들었어. 맞죠? 마테오복음서에서는 예수께서 사흘 밤낮 동안 땅속에 계셔 부활 사건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지만 루카복음 11장에서는 그 초점이 미묘하게 다르죠. 루카복음 11장에서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에 그렇게 그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어디에 표징을 맞추냐면 지금 여기 영원한 생명에 표징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은 어때? 그 즉시 죽음과 부활의 선포 그 자체에 대한 즉각적 회개,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더라 이런 얘기가 되죠. 예수님께서는 곧 사람의 아들로서 궁극적 권위를 가지고 이 세대에 임하면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곧 복음을 입증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당신이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킨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영원한 생명을 증명해 주신 거지. 그게 예수 죽음과 부활의 케리그마라고 그래. 케리그마. 이게 부활과 죽음과 부활이 예수 복음의 핵심이야. 핵심. 그리고 전 세계에 대한 회개의 부름으로 보는 하느님의 시각이 바로 요나의 표징이라고 하는 거죠.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사건의 기적이 된 것처럼 이 시대 사람들에게도 사람의 아들도 기적의 표가 될 것이다. 심판날이 오면 남쪽 나라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 단죄할 것이다. 그는 솔로몬 지혜를 배우려고 땅 끝에서 왔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이 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솔로몬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의 기적. 다음에는 솔로몬의 지혜. 그때 남방의 여왕 시바의 여왕은 이스라엘 역사의 배경이지만 하느님에 대한 율법적 지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땅 끝에서부터 멀고 먼 거리를 여행해 왔던 것을 기억하지 않느냐. 그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솔로몬의 놀라운 지혜를 듣기 위해 그 먼 거리를 왔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솔로몬의 지혜보다 훨씬 근원적이고 직접적이고 분명한 복음이지 않느냐. 죽어야 산다는 이 복음. 확실해? 죽어야 산다는 거 확실히 믿어? 개별적 생명체가 사는 게 아니고 전체 생명, 빅 홀리스, 그리스도가 산다는 걸 믿느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솔로몬의 지혜는 예수님의 이 직접적인 당신이 직접 죽고 부활한 이 케리그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나의 기적도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어디에서 드러나는 사건이냐면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매 순간 재현되는 곳이 지금 여기 이 순간이에요. 이 현존이에요. 현존. 지금 여기에는 개인이 없어. 전체가 있어. 그리스도가 있는 자리가 바로 지금의 자리고 여기의 자리고 이 순간의 자리예요. 의식 그 자체, 존재 그 자체, 생명 그 자체, 영원한 생명이 있는 이 자리가 지금 여기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크게는 요나의 기적도 지금 여기 이 현존에 비하면 그림자 중에 그림자, 살짝 지혜를 보여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 당대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이방인들이었잖아. 이방인들. 완전히 이방인들도 요나의 기적을 보고 회개를 했는데 이 직접적인 것을 보여줬는데도 응답을 안 한다고야. 니느웨 사람들은 이스라엘 역사의 온수였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수였다고. 니느웨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이방인을 니느웨 사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스라엘 사람들과 적대적 관계를 있었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이방인 취급했던 사람들이 니느웨에서. 근데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도 누구? 요나의 선포를 듣고 즉각적으로 전면적으로
회개하고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너희는 직접적으로 너희들 스스로 하느님의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느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하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어때요? 과거에도 그랬어요. 여기서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즉각적 회개. 어디가 즉각적인 회개해야 하는 곳이죠.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바로 개체성만 내려놓으면, 나만 고집하지 않으면, 내 생각만 내려놓으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부활한 그리스도로 살게 되는 이 자리. 근데 워낙 코가 세이, 고집이 센 백성들이야. 그래서 잘 안 넘어가. 오늘날 신자들에게 모든 경전과 성령의 내어주심을 소유하고 있는 궁극적인 영적 위험의 무지함이 아니라 오히려 무감각에 너무 친숙해져 있어요. 뭔만 보니라고. 눈에 보이는 것, 특별한 것을 쫓아다니라고. 그 특별한 것이 주로 물질주의죠. 물질주의. 세상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보다 훨씬 더 큰 분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심판날이 오면 니느웨 사람들이 이 시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요나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 있다 하고 말하였다. 더 큰 사람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죽고 부활한 것을 직접 보여주셔서 지금 여기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근본적으로 성경 전반이 그런 거예요. 인간의 시간과 하느님의 시간이 늘 부딪혀. 인간의 생각과 하느님의 생각이 부딪혀. 사실은 인간의 생각은 허공인데, 헛개비인데, 꿈인데, 허상을 붙들고 사는 인간의 모습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삶은 그래서 대개 크로노스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삶. 인간의 시간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삶. 이 크로노스는 순차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시계의 초점 소리처럼 흐르는 물리적인 시간. 그래서 따지고 이성적으로 계산하고 그러는 시간. 그게 크로노스적인 삶에 지배되고 있는 거죠. 이 시간은 시간 분초. 그래서 미래에 대한 염려와 과거에 대한 후회로 특징 지어져. 우리 그 모모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 진짜 그렇게 돼 있어. 시간은 금이다. 시간을 아껴 써야 된다. 라고 사람들이 시간을 아껴 쓰면 쓸수록 어떻게 되는 상황이 되냐면 그걸 상징적으로 회색 신사들이라고 그래. 영적으로 완전히 멀어져 있는, 기계화되어 있는 사람들. 그것이 현대인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더 높은 목적 없이 그저 물질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고갈되어서 늘 그런 사람들은 뭐가? 불안해. 그래서 불안감과 좌절감을 유발해서 영적인 필요를 초래하게 되죠. 이런 상태는 마음이 항상 다른 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현존에 온전하게 참여할 수 없는 멍키 마인드, 온숭이 정신이라고 그래. 분열된
생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멍키 마인드. 다 미쳤어. 그래서 루카복음 11장에서 외적인 표징을 요구했던 세대는 바로 크로노스의 덫에 갇힌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정치적 또는 화려한 표징을 내놓을 때까지 시계의 시간을 세는데 급급하고, 그 결과 세상의 메시아들 앞에서 무릎 꿇고, 권력 앞에 무릎 꿇고, 재물 앞에 무릎 꿇고, 건강 앞에 무릎 꿇고, 그래. 건강이 무너지면 다 무너졌다고 막 울고 불고 하고 그래. 에? 때가 되면 같이 뭘 울고 불고 해. 말기 암 환자가 기적적으로 말기암이 나섰대. 그러면 안 죽은가? 영원한 삶을 산가? 그래도 죽는단 말이요. 그런 거 없어. 빨리 가든 늦게 가든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나는 이게 이제 분명해지니까 이 시편 136편이 더 눈에 들어와. 하느님 당신은 나를 훤히 알고 계십니다. 아시는 분 안에서 살아잉.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내가 앉아도 알고 서 있어도 알고 멀리 있어도 알고, 당신은 내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걸어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훤히 나를 아시고 내 모든 행실을 당신은 매냥 다 아십니다. 입을 벌리기도 전에 무슨 소리를 내가 하려고 하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앞뒤를 막으시고 당신의 손 내 위에 있사옵나이다. 그 아심이 놀라와 내 힘 미치지 않고 높으심 아득하와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당신 생각을 벗어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신 앞을 떠나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에 계시고, 아래 땅 아래 지하에 가도 깔고 누워도 거기에 계시며, 새벽 날개 붙들고 동력에 가도 바닥 끝 서쪽으로 가도 자리 잡아 계시고, 당신 손은 나를 인도하시고 그 오른손으로 나를 꼭 붙드십니다. 하느님 손길로부터, 하느님의 눈길로부터 떠날 수가 없어. 그 눈길이 뭐예요? 내 본래 생명이야. 내 본래 생명은 하느님의 그 눈길과 딱 붙어 있어. 절대 죽지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 전체 의식, 전체 존재, 전체 생명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디서 감히 인간의 시간을 앞에다 내세워? 100살 살았다고? 많이 살았다고? 웃기고 있네. 성경에 잘 나오잖아. 기껏 60, 70년 살고 명이 좀 기르면 80 살까 말까 하지. 그래 봤자 그게 뭐야? 하느님 눈에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건 따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있어. 이 시간, 내가 육체가 살아있는 시간에 영원한 생명을 완벽하게 완전히 깨달아서 그 영원한 시간을 지금 사는 것, 이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단께. 살아있을 때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건 육체를 살다가 그냥 떠나버리는 너무너무 불쌍한 삶이 된단께. 그래서 카이로스로서의 영적 시간은 지금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 지금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돼. 내일이 보장되어 있다고? 그런 거 계산할 수가 없잖아. 매 순간순간 하느님의 시간이니까 지금 놓치면 다 놓친 거예요. 카이로스는 하느님에 의해서 지정된 그리스도의 빛이요. 그 빛을 통해서 그 빛 안에서 그리스도는 나에게서 점점 이제 분명해지고 나는 점점 작아져서 이 그리스도 카이로스적 순간들로 그리스도로서 가득 차 있으면 좋겠어요. 그 하느님의 시간, 구원의 시간을 살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셨고 다윗을 부르셨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이 하느님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하느님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살아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를 확인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주로 눈앞에 이 자리,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때는 주로 언제 많이 알아?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게 내 힘으로 안 되는 때가 언제예요?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 그러니까 아주 그 놀라운 자리가 있어요. 병원에서는 사람들이 조금만 저기 하면 감사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 병원에는 누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이렇게 좋아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근데 건강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투덜이야. 투덜. 지가 살려고 하는데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돼. 지 맘대로. 그러니까 불평이 와. 근데 놀라운 것은 병원에서는 이미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들어가는 거야.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전제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분이 고쳐주셔야 내가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감사가 아주 여기저기서 여기도 감사 저기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래. 오늘 또 어디 제주도에 그 어떤 바오로 형제가 어디에 크게 다쳤는데 그 엑스레이 머리에 지금 몇 센치 꾸미고 그리고 뇌 사진도 찍었는데 크게 무리는 없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또 그렇게 전화가 왔어. 그러고 보면 감사는 언제 감사가 나오냐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거기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때 감사가 나와. 근데 지가 이제 힘이 좀 좋아졌어. 혼자 살 수 있어. 아주 자기가 대장인 것처럼 생각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사소한 것들이 이것저것이 좀 걸려지고 넘어지고 그러면 구시렁구시렁하고 투덜투덜하고 그러면서 인생이 힘들다 그러고 지 맘대로 안 된다 그러고 그렇게 사는 거야. 이 차이가 있어. 이 차이. 그게 바로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어때요? 하느님의 현존은 무한해서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을 사는 거야. 기적이야, 기적. 우리의 존재는 곧 기적이야. 우리의 의식 그 자체가 기적이야. 그래서 지복이라고 그래. 지복. 지복은 하느님의 복이라고 그래서 지복이라고 그런 거예요. 거룩한 복.
응? 은총, 거저주는 은총으로 산다고 해서 지복이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 존재가 복 아닙니까? 우리의 의식이 복 아닙니까? 의식하니까 존재하는 것을 알고 그 존재는 바로 하느님의 존재를, 하느님의 본성을 경험하는 것이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은 그렇게 이어지죠. 그러니까 오늘 요나의 얘기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시바의 여왕이 그 먼 길, 300km 가까운 곳의 먼 길을 따라서 왔던 것처럼 이방인들도 그러는데 진짜 지혜는 무슨 지혜예요? 눈앞에 이 지혜, 서 있는 이 지혜, 그리스도가 여기 산다는 지혜, 그리스도가 지금 있다는 지혜, 그리스도가 지금 이 순간의 전부라는 지혜. 이 지혜보다 더 큰 지혜는 없다. 그 지혜를 발견하려면 요나의 표징을 봐야 되는데 요나의 표징이 뭐예요? 죽고 부활하는 표징. 개체 생명이 죽어야 나 혼자 산다고 개별적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현존이에요. 어떻습니까? 개인이 나 맞아? 무언가를 지금 제 얘기를 들을 때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그냥 저절로 들리잖아요. 내가 듣는 거 아니잖아. 내가 들어? 이 소리를 내가 듣냐고. 저절로 들리잖아요. 저절로 보잖아요. 저절로 느끼고 저절로 알잖아요. 이 체험, 이게 바로 그리스도 체험이요. 이게 바로 전체성, 빅 홀리스, 큰 전체성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지금 뭐가 느껴지죠? 한번 느껴봐요. 아까 제가 음악을 들었거든요. 음악을 들었는데 내 생각이 무슨 생각이 끼어 들어가니까 음악이 그냥 개소리로 들려. 개소리로. 개소리로 들려. 그런데 내 생각이 딱 내려지고 차분한 마음이 되니까 음악이 온전히 음악이 내가 되고 내가 음악이 되어서 음악이 살아 숨쉬기 시작해. 내가 듣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음악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음악이 되고 음악이 내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만 내려놓으면 모든 것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나지요. 내가 음악이 되고. 그쵸? 몸을 한번 느껴보세요. 느껴지나요? 뭘로 느껴요, 몸을? 이것으로 느끼죠? 이 듣는 것으로. 몸이 느껴지죠? 생각이 일어나죠? 뭘로 느껴요? 다 듣는 이것이 있어. 보는 이것이 있어.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음, 의식이 의식. 의식이 몸을 의식하고, 의식이 생각을 의식하고, 의식이 느낌을 의식하고 그러는 거죠. 이게, 이 느끼는 건 그래서 뭐예요? 본래 청정하고 순수하고, 본래 고요하고, 본래 밝아서, 이것이 있어서 이 본래 청정하고, 본래 고요하고, 본래 밝은 이것이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해줘. 이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생명 전체가, 전체 생명이 이 개별적 움직임을, 세상의 움직임을, 변화를
경험토록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나? 군중들이 계속 모여들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이 세대가 왜 이렇게도 악하냐 하고 탄식하며 이 세대가 기적을 요구하지만 요나의 기적밖엔 다른 기적을 보여줄 수 없다라고 한 점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보면, 자기 중심, 개체 중심으로 보면 늘 특별한 것을 찾게 되지만 전체성으로 보면 모든 아주 작은 일 하나하나도 전체가 움직여서 전체의 힘에 의해서 아주 미세한 움직임까지도 그 전체 우주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 중심으로 보면 작은 것은 안 보여. 가까운 것은 크게 보이고. 그래서 내 중심으로 보면 늘 옹금감으로 측정을 해. 옹금감. 가까운 거. 우리 그림 그릴 때 그렇게 배웠잖아요. 가까운 것은 크게 그려라. 멀리 있는 것은 작게 그려라. 그리고 희미하게 그려라. 가까이 있는 것은 세밀하게 그리고 짙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디테일하게 그려라. 그래서 우리 인간의 눈은 그림 그리는 방식이야. 옹금법이 적용이 돼. 그러니까 내 가족들은 귀하고 멀리 있는 사람들은 안 귀해. 그게 인간의 모습이야. 그러나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전체성의 눈으로 보면 내 가족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귀하고 소중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느님의 아바타들이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일상적인 자아로 보면 늘 시공간의 나와 현실을 중심으로 해서 옹금법을 적용해서 보게 되는 게 우리의 일상생활이지만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보게 되면 모두 다 어디서 보이는 거예요? 원래 순수한 이 자리, 원래 고요한 이 자리, 원래 밝은 이 자리 그리스도로서 보니까 세상 전체가 찬란한 기적으로 연출되고 있죠. 기적 아닌 게 없어. 그래서 삶은 곧 기적인 거예요. 그라시아, 공짜로 덤으로 사는 거다. 그걸 우리가 이제 설명한다면 큰 방탄유리가 있으면 막 사자나 어마어마한 동물원 앞에서도 무섭지 않겠죠? 뭐가 있으니까? 방탄유리가 있으니까. 이 방탄유리가 알고 보면 하느님의 눈과 같은 거예요.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지. 근데 인간의 눈으로 보면 뭐요? 내가 있으니까 전부 세상이 전쟁터로 보여. 나를 잡아먹고 사기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 나를 해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내 중심으로 보면. 그래서 조심조심 저놈이 나를 둘려먹을 건가 안 둘려먹을까 이렇게 보면서 산다는 거 아니겠어? 근데 그냥 나를 좀 둘려먹으면 어때? 그냥 사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백이 뭐예요? 우리 삶의 배경. 그 얘기는 많이 한다. 신앙인들이. 하느님이 백이야, 백. 하느님 백으로 사니까 난 두려울 거 없어. 말은 잘하더라. 하느님 백으로 산다는 것은 하느님의 눈으로 산다는 거거든요. 하느님의 안목을 얻은 사람만이 하느님 백으로 산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 백으로 사니까 사실은 나도 보이고 하느님의 안목이 열리니까 나도 보이고 세상도 보이잖아. 근데 내 중심으로 보면 그건 하느님 백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백으로 사는 거지, 내 백.
내 백으로 살면 돈 백으로 살거나 힘이나 능력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겠지.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슨 세상이냐면 변화무쌍한 세상이잖아요. 이걸 태극세상이라고 그래요. 태극세상.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보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경험하지만 실제로 전체적으로는 그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하느님 안에 있는 때이지. 본래 고요하고 본래 청정하고 본래 밝은 이 자리를, 제가 이 자리를 알게 된 건 사실상 희미하게 알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맨 처음 이 자리, 이 그리스도를 알아차린 건 신부 될 때부터 보기는 본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실감하지 않고 확신에 차지 못했어. 근데 지금이야말로 이제 나는 없구나. 원래 나는 인간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나는 바로 그리스도로 사는구나 라는 게 실감되어져요. 제가 하나 에피소드를 얘기하면, 언젠가 인도를 간 적이 있어. 인도를 갔는데 문득 그 인도 도착한 때가 그 해질녘이었어. 인도에 도착할 때가. 그리고 숙소로 이동하는데 인도에 떠 있는 달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 근데 그때 나는 늘 한국에서만 달을 봤지 애국에서 달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 있던 달이 인도에도 있네? 근데 그냥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 웃는 소리처럼 느꼈는데 그때 저에게는 되게 큰 충격이었어요.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직접적으로 생각하면 할 수는 있죠. 근데 체험적으로 한국에 떠 있는 그 달이, 똑같은 달이 인도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체험했을 때의 그 느낌은 아주 달랐어요. 이게 달이 온 청강에 다 떠 있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1월 천강지곡처럼 말이죠. 그때 이거구나. 하나의 달이 각각의 나라에서 다 봐도 똑같은 달인 것처럼, 바로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해도 다 무슨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죠. 그게 바로 내가 본래 순수하다는 거, 본래 순수하고 본래 청정하다는 거예요. 내가 본래 고요하고 내가 본래 밝고, 그러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늘 눈앞에 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늘 서 있는 자리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 있는 자리가, 눈앞에 이 자리가 바로 하느님의 자리인 거예요. 장소나 상황이나 조건은 달라도 경험하는 것은, 보는 것은 똑같아. 이건 보통 깨달음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제 이건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거죠. 이 세대가 기적을 요구하지만 요나의 기적밖에는 어떤 기적도 보여줄 수가 없다. 그 요나의 기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인데, 그 기적이 어디 있는 기적이냐면 지금 눈앞에 있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의식,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그래. 뭘 얘기할까요? 티베트 종교에서는 젯이라고 그래. 젯. 날 잡아 죽이시오.
개체 생명을 내려놓도록 하는 훈련을 해. 그리고 불교에서는 주로 방하차, 내려놓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스도교에서는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래서 이 아무것도 아닌 이것이 바로 빅 홀리스, 전체성을 드러내는 것. 현재 존재하는 현존이 바로 허공이요, 허공이. 허공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약견재상 비상이라. 모든 상이 다 텅 비어 있으면서 텅 빈 알아차림, 아는 의식, 진공묘유, 그것이라. 예수님이 에이리도 악하냐라고 말하는 건 결국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만 보는, 그래서 하느님을 보지 못하는, 보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지금 여기를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전체는 뭘로 되어 있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합쳐서 전체를 이루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 악하여 뭐만 보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동시에 있어. 보이는 것 속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고. 이게 바로 요나의 기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케르규마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걸 믿지 못한 사람들은 열차에 타고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있는 사람들과 같아. 왜? 열차하고 나하고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열차에다 짐 놔둬도 돼, 안 돼? 근데 우리가 웃잖아요. 실제로 그래. 가만히 있어도 열차는 내 짐을 싣고 가. 그거하고 우리 인생하고 똑같아. 아시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일하시니까, 전체가 일하니까. 그래서 내가 한다고 일을 쓰지 마. 그 안에는 나도 들어있어. 나도 하느님의 도구의 역할을 하지. 오고 가는 세상, 피고 지는 세상, 생멸의 세상, 분별의 세상, 그 모든 것이 다 이 전체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세상인기라. 하늘은 늘 무심한데, 하늘, 땅하고 하늘하고 분리되어 있어? 안 분리되어 있어. 땅이 하늘이고 하늘이 땅이야. 그런데 땅과 하늘은 분리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세상이 땅을 품고 있다. 나와 세상이라고 하는 이 땅이 하늘 아래 있어. 근본적으로 하늘과 땅이 늘 하나라고 보면,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보면 이 세상 전체는 너무너무 잘 보이거든요. 이게 하느님의 눈이거든요. 이게 바로 케르그마, 내가 죽어야 영원한 생명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한다. 이 얘기가 오늘 요나의 기적과 그리고 남방 여왕 시바의 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그 먼 길을 왔다고 하는 것에 비하면
정말 그리스도는 완벽하게, 온전하게 지금 눈앞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이 기적을 믿지 않는 이 세대는 얼마나 악한가 하는 얘기를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해 본 거예요.